자,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온전한 헌신 시리즈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 오늘 두 명의 증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증인은 이제 러시아의 마르코 대령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마르코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령이 한 소년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용건이 무엇이냐? 너는 원하는 게 뭐냐? 이 공산당 고위 장교 앞에 서 있던 14살의 소년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답하기 시작했죠. 대령님께서는 제 부모님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생일 때마다 꽃 한 송이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령님 자녀분들의 어머니인 분을 위해 제가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이 꽃을 오늘 밤 부인에게 전해주시고 제가 부인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인을 사랑한다고 반드시 전해주십시오. 이 소년이 이렇게 그 대령 앞에서 이런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마르코 대령은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고문하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령은 그 소년의 사랑의 행위에 어안이 벙벙해지기 시작했죠. 대령은 한동안 무엇인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주변을 서성거리더니 굵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 소년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이 이 대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거나 고문할 수 없었고 얼마 있지 않아 자신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죠. 소년이 대령의 사무실을 찾아간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마르코 대령은 음침한 감방에 던져져 이전에 제 손으로 체포했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싸이면서 감방 동료들에게 그 소년과 꽃 한 송이 선물에 대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손으로 공격하고 사냥했던 사람들과 함께 감방에 갇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예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의 이 마르코 대령의 이야기를 보면서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제2의 천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담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낯선 사람들 혹은 심지어 원수들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담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때 그 사랑의 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장면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리스도인 노동자가 그 해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식을 치어 죽인 음주운전을 용서한 부모가 세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결코 이런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을 처벌해라. 정확하게 따져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거는
더 심하게 따지고 더 많은 형량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을 실천했을 때 언제나 그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이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을 때, 관용을 베풀었을 때 그렇게 말하던 세상도 깜짝 놀라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원수 사랑과 관용과 선대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 악한 본성은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 자꾸 선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미움과 원망과 증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먼저는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랑을 내 힘으로 실천할 수 없는 자임을 먼저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에 심판하고 그 목숨을 그냥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장 값진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그 외아들, 독생자, 십자가, 보혈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익숙해서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전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은 감격과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걸 사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좀 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삶으로 나의 눈빛과 입술과 손과 발의 행함으로 이런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렇게 절정에 이르죠.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절정은 인공지능의 발전인데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러니까 인간성의 우리 기존의 우리 인간성 인격성의 어떤 파괴와 말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기계화되고 어떤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여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키 큰 멋진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내가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현실과 점점 괴리감이 멀어지는 그런 세상들이 앞으로는 펼쳐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내 손 안에 컴퓨터,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인격성들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혁명들,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우리의 대면에서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그런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두려워 떨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날 큰 환난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자꾸 그런 걸 묵상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텐데, 재림보다 그 앞에 어려움이나 환난들, 기독교가 위축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지금의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참 많은 그런 핍박과 문화적 핍박과 그런 시련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바로 나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죠. 그러나 시련의 때가 오면 누가 진짜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진짜 믿음을 보이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러한 은혜를, 네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이 부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랑,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들을 축복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본성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는 백날 자고 일어나도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부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사랑을 내가 보이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이렇게 마음 한켠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인다면 그 상대방도 그렇고 주변에 보는 목격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증인,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증인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제 살레마라고 하는 살레마와 라헬라 자매입니다. 이 무슬림이 대다수인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레마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살레마가 학교 친구였던 라헬라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본능적인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기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보이면 그 불쌍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회를 봐서 전하게 되는 것이 그게 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엘라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면서 굳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재와 행하시는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죠. 네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약속하면 가시와 상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근데 너 그래도 결심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살레마는 복음을 믿을 때 따라오는 희생과 대가 지불을 말하면서 라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이 주는 축복, 이제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복된 부분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음의 한쪽 면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믿을 때 따라오는 분명한 희생과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하고 말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복 받고 그게 현세적인 복이든 뭐 영적인 복이든 너무 이런 쪽만 얘기를 해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내 신앙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이 복음이 반쪽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분명히 믿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과 더불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알려주면서 너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라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뭐 짧게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짧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세요라고 쉽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지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누군가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고민을 던져 주어야 됩니다. 덥석 그냥 믿고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처음 신앙을 할 때부터 그것을 제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라일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일라는 깊이 고민하고 근심한 끝에 살레마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모신 것이죠. 그 후에 가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일라의 가족들은 붕괴했습니다. 무슬림을 개종시킨 혐의로 살레마를 고발했던 것이죠. 그것은 파키스탄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범죄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살레마를 이렇게 목회하던 목회자는 체포되었고 그 부모도 경찰에게 모진 신문과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레마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아주 가혹한 학대를 당했지만 그러나 결코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알았기 때문이죠. 이 길을 감에 있어서는 고난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녀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감옥 안은 또 다른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하더라 이 말씀이죠.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엘라 역시 집에서 도망쳤고 그러나 가족에게 끌려 잡혀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회유했지만 끝내 그녀는 거부했던 것이죠.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자기 십자가와 어려움, 희생과 대가집을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남은 내 인생을 그 내 육체에다가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그런 이슬람 지역이나 그런 핍박받는 국가들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가족들은, 라일라의 가족들은 그녀의 죄를 물어 직접 처형하고 말았죠. 그리고 살레마의 법정 심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일라의 부모는 결국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이 모두 살레마 탓이라고 책임을 지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했죠. 결국에 나중에 모든 기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레마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과격한 무슬림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도록 먼 지방으로 이주하여야만 했고, 그러나 살레마는 가시와 상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선교사가 되어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아무리 험해도 딛고 넘을 수 있게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살레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살레마와 라일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참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대가집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선교사들을 일종의 특수부대, 또 하나님의 군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활약하는 특공대 정도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증거하게 됩니다. 증인, 마리투이스, 마터, 이 영어의 마터, 순교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이 복음 전파죠. 그리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일은 우리의 식탁 주변이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안방이나 직장 휴게실이나 또 이웃집 문 앞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우리 맡은 사명의 핵심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핍박하는 가족에게 선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선교지로 나가서 다양한 문화적 환경 가운데 말을 배워가며 그 나라의 어떤 문화에 부딪히면서 선교사로서 살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의 과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임무의 분량이나 크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동기와 우리 마음의 의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엇까지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는지, 희생과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깊이 정말 새기고 있는지, 오늘날 이 복음은 정말 이 측면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복받고 잘 되는 복음을 강조하지만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며 좁은 길 가는 측면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며 복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또 자기 부인 되지 않는 우리 마음이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어려워하는 부분들, 또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부분들을 아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기 부인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 자아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살아내고 또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323장입니다. 323